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37장의 말씀은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묵상했던 25장의 말씀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막 안에 있는 이 기물들을 제작을 명령하시면서 그 측량 단위와 또 방법, 만드는 방법, 또 그것을 제작한 후에 또 관리하는 방법들을 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지금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실제적인 그 제작이 이루어졌고, 결론적으로 이 29절의 말씀처럼 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대로 다 온전하게 만들어졌다, 이 이야기가 오늘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성막 안,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소 밖에 기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대제사장들의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반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그 얘기부터 풀어보죠.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뭐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제가 이 앞에서 설교를 매주 주일마다 주일 강단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벽마다 또 이렇게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도 설교를 하고요. 또 우리 교회도 저녁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설교해 놓은 것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해 놓습니다. 특별히 주일 설교는 제가 잊지 않고 다 완전히 정리를 해 놓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넘버링을 해갖고 리스트가 쫙 있어요.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가지고 있고, 되도록이면 반복을 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7년이 이제 다 돼가기 때문에 꽤 많이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00편이 넘게 설교를 한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뭐 수요일이나 이럴 때 설교를 준비하려고 앞서 설교했던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깜짝 놀랍니다. 뭘 깜짝 놀라냐면, 이거 뭐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 그러니까 가끔 보면 좀 진짜 신선한 느낌이 있어요. 옛날 설교를 보면. 그리고 이때는 요게 좀 부족했네? 이런 게 또 느껴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했던 게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요. 그걸 보니까 알겠어요. 그랬으면 설교 내용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했던 그 메시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설교의 반영이 있어야 되잖아요. 했던 그런 반영들, 그거는 얼마나 마음속에 새겨지고 삶 속에 새겨졌는지 도대체 의문이죠. 자칫 잘못하면은 제 자신부터도 말하기는 되게 많이 말을 하고, 또 이 듣기는 되게 많이 듣는데, 이게 삶 속에서 반영되는 게 없으면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별로 의미 없는 말들이 될 수도 있죠. 목사님들이 제일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고, 그렇죠? 말씀은 잘 전하는데 강단은 좋은데 열매가 없고, 뭐 이랬었을 때 물론 뭐 자기가 말한 것을 목사님들이 다 지킬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묵상하고 자기가 뱉은 강단에서 전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은 정말 자기도 지키지 못할 말을 성도들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설교는 사실은 어떤 이제 목사님들이 항상 그 얘기하는 게 강단 내려가서부터 진짜 설교가 시작이 된다고. 강단에서 나눈 그 말씀을 이 목사가 그 삶 속에서 들고 가서 얼마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을 하느냐, 이게 진짜 설교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소리는 뭐겠습니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쩌면요, 그것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앞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되풀이해서 똑같이 적어놓은 이유는 그거예요. 들으면 뭐 하겠어요? 그것을 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는, 이것을 사실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서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대로 들은 게 아니고, 그것을 또 이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니네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알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행하고, 그 행하는 가운데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 기록을 남긴 모세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았지만 듣고 그것을 준행했었을 때 그들이 누렸던 기쁨,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실현되는 것에서의 그들의 희열, 뭐 이런 것들을 아마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적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삶으로 행해질 때 그것이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성육신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여러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실현되었다는 의미와 동시에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말씀이 삶의 열매가 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똑같은 기록을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놓게 하셨다,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서서 우리가 이미 좀 다 얘기가 되었지만 그것을 하나씩 좀 이렇게 다시 좀 되짚어가면서 짧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고 오늘 이 묵상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며.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물들을 만드실 때 지금 보니까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바로 궤입니다. 이 궤란 것은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뜻하지요. 이 언약궤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치는 말이 있어요. 이 첫 번째 말은 속죄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죄소라는 말은 뭐냐면 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 위에 그룹이 있는 그 뚜껑을 뜻할 때 속죄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에 피를 뿌리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고요. 또 더불어서 저 뚜껑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시은좌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는 그 장소가 되기 때문에 속죄소, 시은좌,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뚜껑 밑에 상자가 있는데 저 상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상자, 언약을 담은 상자로 해서 언약궤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증거가 있다라고 해서 증거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궤, 거룩한 하나님의 상자, 그래서 성궤라는 말을 쓰게 되지요.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냐?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저기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룬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매일매일 공급하시기로 약속한 이 만나 한 오멜과,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을 만나기로 다짐한 이 살구꽃 가지, 아론의 살구꽃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며 그들 속에서 임하신다는 그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다른 이집트에 있는 신전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거의 다 이렇게 조각들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무슨 호암산 이런 데 올라가도 다 거기 이렇게 조각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막은 조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이제 그 다음에 성소 내부에 있는 기물들이 나타나는데요. 보여주시죠. 보니까 저기에 보이는 것처럼, 아이고 이거를 좀 올려야 돼요. 예, 그 등잔이 보이고,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것처럼 예, 분향단이 보이고, 지금 잘렸는데 저 옆에 보이는 것처럼, 예, 왜요? 진설병이 보입니다. 진설병 병산이죠. 그래서 이 제단을 비롯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금으로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등잔은 성소를 밝히는 성령의 공급을 뜻하고, 저기서 앞에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뜻하고, 그리고 저기 잘 보이지 않지만 진설병상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예, 이제 보이네요.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의미로 채워질 수 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가득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이러한 아주 이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 오늘까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 충만과 주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